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중에 예배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이름 부르기 위해서 나옵니다. 있는 처소에서 각각의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일에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일에서 먼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393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네,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김관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 이렇게 죄 범된 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봉송의 성도들 죄 범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위해서 심사 예배 드려야 할 텐데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받아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봉성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정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쌓여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정말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확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사 한 심령도 이 어려움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질병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사 모든 하나님이여 이 질병에서 자유함으로 해결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단 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귀 쓰시는 사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록새록 증가할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면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벗어나는 불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같이 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또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새 길을 발견케 하시고 삶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그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예배 드리게 된 게 두 번째, 2주째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상을 타고 여러분들의 있는 처소에 똑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해서 끊겼던 분하고 연락을 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었죠. 전화번호를 찾다가 전화번호를 보고 나서 우습기도 하고 또 새삼 놀랍기도 한 것이 이분의 전화번호가 017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전화번호도 지금하고는 틀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에 아마 017 그 서비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분과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는데 전화 끊고 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한 번호를 가지고 아마도 그분은 통신사를 한 번도 옮기지도 않고 번호도 바꾸지 않고 적어도 한 10수년 정도는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바뀌는 세상에 어떻게 내가 빨리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의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부분이 아닐지라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지 않고 험 부대에 담아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부피가 팽창하고 험 부대가 이제 찢어지게 되고 또 낡아져서 터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렵게 담아놓은 그 새 술마저도 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과거의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또 다른 내일을 보게 해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도 그런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과 사회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또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거를 보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대에 대한 실패의 확률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 또 과거 편향적이라는 것은 퇴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과거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의미가 그때서야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고 받는 은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말씀 중에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옛일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다양한 측면에서 이 옛일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
이 옛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고 있었을 때에 너희들의 그때의 모습,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유를 주셨고, 어떻게 구원을 주셨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성경 구석구석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때의 일을 꼭 기억하고 지금의 너희의 모습을 좀 돌아보라. 좀 돌아보면서 살라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애굽의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일을, 옛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의 기억을, 그때의 기억을 잠시 내려놓아라,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상한 거죠?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도 왜 오늘 본문에서만 그때의 일을 지워버려라, 내려놓아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때의 일을 무조건적으로 잊으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미래를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다 보면 안 쓰던 물건, 지금은 소용이 없고 효용성도 없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버리지 못해요.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익숙해서 그렇기도 하고 손에 익어 있기 때문에, 손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그것을 버리게 됩니까? 뭔가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것을 사갖고 오면 아낌없이 버려요. 그 전에는 이것을 버릴까 말까 수도 없이 들었다 놨다 했는데 새로운 것을 사갖고 오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더 좋으니까. 쉽게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것이 더 좋으니까 그거를 지울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으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일을, 과거의 일을, 애굽 때의 일을 기억에서 내려놓아라, 지워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더 좋은 것, 더 깊은 것, 더 큰 것을 너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각 부분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곧 은혜를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나오고, 과거에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앞으로 더 크고 깊은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가까운 시기에 곧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성경을 찾으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구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바벨론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는데 누구를 보낸다라는 것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큰 나라로서 제국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을 때에 무너질 것 같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일으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있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보내서 지금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낸다라는 것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를 보내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벨론 사람들이 타고 있던 그 배, 연락하던 그 배, 그들의 힘의 상징이었고 부의 상징이었고 권력의 상징이었고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 배를 그들이 다시 타고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꿈꿀 수 없는 일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사람이 누구냐?
이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러한 미래가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은 그것이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과거에 구원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겠죠.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과거에 큰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의 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서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먼지처럼 그렇게 엎드려져서 일시에 소멸시켜버리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의 대단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죠. 곧 바빌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이 두 모습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구원이, 그 은혜가 다 중요해요. 다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앞으로 새로운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곧 너희에게 손길을 보여주실 하나님도 귀하고, 과거에 그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도, 그 구원도 귀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내 말과 내 모습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의 모습, 더 크고 귀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새 일이 뭐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그곳에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모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원래는 신학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은혜라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앞에서 말한 그 구원의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18절에 이 말씀이 앞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손길도 있다. 애굽에서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손길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크고 더 깊고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일을 늘 그렇게 기억하라라고 했었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조상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오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 가장 많이 자주 얘기하는 것이 모세의 광야 시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일들을
늘 조상 때부터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는 기억하지도 말라는 거, 그 이유가 과거의 은혜도 좋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너희에게 더 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고대 유적지 그 발굴을 하면서 어린 소년 2명이 1100년 전경에 있었던 금화를 무더기로 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얘기죠? 425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때의 금화를 만약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어쩌면 더 큰 이슈가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고대 유물을 가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경배를 하면은 그게 아마도 뭐 수억 원, 뭐 수십억 원 그렇게 거래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돈을 자그마치 425개를 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유명 연예인들이 쓰고 버릴 만한 손수건 경매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그거 사갑니다. 얼마에 사갈까요? 수천만 원씩 돈을 주고 사갑니다. 하다못해 연예인이 코를 풀고 버린 휴지 있지 않습니까? 티슈? 그것도 경매에 올라옵니다. 얼마에 사갈까요? 수백만 원을 주고 그거를 사갑니다.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상상해보기는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휴지 한 조각도 수백만 원에 가져가고 또 손수건도 수천만 원에 가져가고 동전 하나도 수억 원, 수십억 원을 주고 가져가는데 상상해보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물맷돌 있잖아요. 그 물맷돌을 누군가가 간직하고 있다가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물맷돌이다 라고 내놓는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관심을 끌까요? 경매시장에 내놓는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의 거래가 될까요? 손수건, 휴지 조각 이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든지 아니면은 그 이상으로라도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쳐가지고 기록적인 그런 공은요, 예를 들어서 뭐 50 몇 번째, 60 몇 번째 이런 기록에 남는 홈런볼은요, 그 공을 이런 아크릴 케이스에다가 간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래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사용했던 그 물맷돌, 야구공과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크릴이 아니라 더 튼튼하고 귀한 것에 보관을 해도 누가 뭐랄 사람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 돌을 쇼케이스에 보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놓칠까봐 염려해 본 적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에게는 그때의 은혜가 늘 새로웠어요. 어저께 사용했던 그 돌멩이, 그 물맷돌,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거 주워다 가져다 주면서 야 이거 평생 너 보관하고 살아라. 너희 집안에 갑오로 이거 물려줘라.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만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보관할 만큼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제의 물맷돌이 가져다준 은혜와 기적도 소중하지만 그것에만 매달려 있을 필요가 다윗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은 오늘대로.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은 내일대로 또 다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애굽의 기억과 기적이 대단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에게 앞으로 이룰 새 일과 새 능력과 새 은혜는 더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의 삶에는 오늘 못 본 것이 내일 또 있었어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은혜가, 오늘과 다른 내일의 은혜가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더 좋은 은혜, 더 기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다윗의 삶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늘 좋았던 것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었던 삶이에요. 파란만장했던 삶이에요. 그런데 힘들 때는 힘들었을 때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들람 굴에 사울의 눈길을 피해서, 그 추적을 피해서 도망가 있을 때에 그 굴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심한 거죠. 자기가 둘러봐도 도대체 내가 앞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왕이 될 수나 있겠어? 하나같이 돈 가지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받고, 그리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만 그 아들람굴에 모여있는 그 모습을 자기가 보았을 때 얼마나 침통했겠어요. 그 분위기가 좌절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힘들 때는 힘든 대로의 은혜가 있었어요. 기쁠 때는 기쁜 대로의 은혜가 있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아픔의 순간을 다 지내고 나서 그 뒤에 찾아오는 나름대로의 은혜가 또 있었어요. 일본 신앙의 선구자라고 불리우는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다고 그 물맷돌을 비단보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다고 매번 그것으로만 싸우려고 한다면 그 다음 싸움에는 반드시 패배하고 말 것이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물맷돌로 이겼잖아요. 쇼케이스에 놓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비단보에 쌓아놓았겠죠. 그렇게 쌓아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겼다고 해서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 다음 싸움에는 골리앗보다도 더 약한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에게 패배하고 말았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의 삶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물맷돌의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기억이 지겨웠겠어요? 아니죠. 눈 감고 일어나면 그때의 장면이 또 생각나고, 가만히 있으면 피죽피죽하고 웃음이 나오고 통쾌하고 그 장면을 끝까지 기억하고 잊지 않고 싶었겠죠. 머물러 있고 싶었겠죠.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과거의 은혜가 그냥 지워져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새로운 은혜의 삶이 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힘을, 그 은혜를 너희가 만들어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가요?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앞으로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고 귀할 줄 아는데 그것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왕이에요? 그런 대통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에게, 내가 택한 자들에게 다 마시우게 할 것이다.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내요?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다. 하지만 그 일을, 그 새 일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보자기에 쌓아두지 않았던 것은
그때의 은혜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계속되는 사울왕의 협박이 있었죠. 뭣도 모르면서 앞뒤 따지지 않고 사울왕의 편에 들어서 그렇게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에는, 그 어려웠을 때에는 그 억울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도망다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적국의 땅 블레셋까지 가게 됐어요. 도망다니다가 하다못해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피난 생활을 했는데 블레셋 왕 앞에서 자기의 그런 신분이 노출될까봐, 자기의 생각이 노출될까봐 미친 척 하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신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상대국의 적국의 왕 앞에 가가지고 나는 미쳐있으니까 나를 경계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침 흘리는 시대, 신세가 되어버리잖아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죠. 근데 그때에는요, 그 인생의 바닥을 견디게 하시는 그때만의 하나님의 은혜가 또 따로 있었던 것이에요.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처절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함을 견딜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때 또 따로 주셨어요. 자신의 인생의 후년에 실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하잖아요.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또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 징계를 받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를 받고 나서 다시 찾는 은혜가 그때는 또 따로 있었어요. 이 4-5가지의 이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좋을 때만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되고 성공하고 행복할 때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받았고 경험했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슬플 때에 경험했던 은혜예요. 아플 때에 만났던 은혜예요. 낙심할 때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주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 은혜가 더 귀한 거죠. 그런 은혜가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의 심각한 위기를 다시금 3단계 거리두기를 앞두고,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30일부터 그러한 3단계에 준하는 그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찌됐건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말도 아니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과거의 애굽에서 나왔던 그 기억을 지워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힘을 주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슬픔과 아픔과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힘이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웃고 있어도 아픈 삶이 있어요. 근데 울고 있어도 마음의 위로가 있는 삶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려는 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웃고 있는데 정작 아픈 삶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행복한데, 웃고 있는데 정작 혼자 있을 때에 아픈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쓰러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찢어지고 내 자신은 그런데 가만히 혼자 있다 보면 마음에 위로가 있는 삶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것일까? 각자의 판단 기준이 다르겠지만은 삶이라는 것은 포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남에게는 포장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느끼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웃고 있어도 아픈 삶이 아니라 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음속에 위로가 있는 삶, 그것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할 때는 가난할 때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의 가난 추억이잖아요. 그때그때의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군인들은 군대 얘기, 만나면 군대 얘기예요. 신대원 우리 동기들은 만나면 신대원 때에 있었던 얘기해요. 금지되었던 상황들 어떻게 하든지 깨고, 라면 먹지 말아라, 치킨 시켜 먹지 말아라. 근데 그냥 바구니 그냥 라합이 그렇게 뭐 일찍이 했던 것처럼 바구니를 그냥 뭐 이렇게 밑으로 내가지고 치킨 시켜서 먹고, 또 라면 봉다리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그냥 그 말라빠진 라면 그냥 대충 뿌르면 그거 먹고, 만나면 그 얘기예요. 지겹지가 않아요. 저희 가족은 아이들이랑 모이면은 어디 놀러 가고 쉬게 되면 옛날 일 얘기해요. 자주 해요. 근데 그 옛날 일이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불편했던 일이에요. 힘들었을 때의 얘기고 가난했을 때의 얘기예요. 늘 빠지지 않고 서로 얘기하면서 웃는 레퍼토리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단칸방에, 그 조그만한 방에 냉장고 들어가 있죠. 컴퓨터 들어가 있죠. TV 들어가 있죠. 정말 몇 평 되었을까요? 3평, 4평?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자는데 지금도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큰아이가 보면서, 아빠 저기 싱크대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야, 네가 지금 졸리니까 그런 거다. 빨리 자라. 그랬더니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짓이 아니고 쥐가 왔다 갔다 해요. 쥐가. 그래서 그 밤에 그 쥐를 잡느라고 얼마나 난리를. 제가 쥐 잡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잡아야지. 그러면 다 잠을 못 자니까. 그래가지고 야구방망이식 같은 걸로 내리쳐가지고 벽에 바자작 그냥 쥐가 그냥 그렇게 깨지면서, 근데 그 이후로 4-5마리를 더 잡았어요. 웃으면서 젊었을 때의 가난은 추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때의 은혜는 그때대로 달라요. 만나서 얘기하고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때의 일을 또 얘기해요. 그때의 은혜는 그때대로 달라요. 병들었을 때는 병들었을 때의 은혜가 따로 있어요. 신대원 다닐 때에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핑계일 수 있겠지만, 간이 다 망가지고 여기 사모도 같이 예배를 하고 있지만 너무 지치고 힘들고 간이 무너지고 하루에 20시간을 침대에 누워있어도 이 사람이 힘을 쓰지를 못하고, 그런데다가 또 엎친데 겹친식으로 또 교내에서도 참, 그것도 아직까지도 학생들한테 회자되는 얘기인데, 또 교통사고도 당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어려웠었고, 그러다 보니 사역을 쉬고 세상의 일을 잠시 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서 한없이 초라해 보이시는 거죠.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자존심 상해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지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그때가 있었었죠. 그런데 어느새 그때의 시간을 다 지내고 보니 오늘의 이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가난할 때의 은혜가 있고, 병들었을 때는 병들었을 때의 은혜가 따로 있어요. 세상 앞에서 작아지고 초라함을 느끼는 사람들 분명 있을 거예요. 무시당하고 초라해 보일 때에는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 남들은 일부러 억지로 그 시간, 그 경험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남들 앞에서 초라해지고 무너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느끼게 될 때에, 그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급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큰 돌덩이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눈에 눈물을 보았고 내 귀에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그 전에는 아마 히스기야도 그걸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히스기야에게 그 얘기를 안 해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급한 일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그때의 은혜가 다른 것이에요. 갑자기 더 살기 힘들어지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고 주변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죠. 똑같은 경험도 했었고 얼만큼 어려울까 힘들까라는 감정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끔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난해지고 힘들어질 때에 그 사라밧에 있는 그 여인의 집, 먹을 것 하나 없어서 밀가루 한 주먹 없고 기름에 그 기름 한 스푼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그거 구워 먹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라밧 여인의 집을 향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때에는 그때의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형편이 다릅니다. 각자의 형편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이 막혀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냇물은 큰 바위가 막고 있으면 시냇물은 일단 부딪혀요. 깨지겠죠.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지고 찢어져요. 그리고 돌아서 다시 합해져요. 바위를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 부딪힌 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강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에요. 물은 부딪히면 쪼개지고 갈라져서 다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막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인생에 있어서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잠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원래의 물질기로 합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시는 것이에요. 막혀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돌아서 간다라고, 그래서 다시 합해질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과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좋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행복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부족할 때에, 그렇게 가난할 때에, 남 눈치 보고 찌르기처럼 살아갈 때에, 그렇게 여전히 모자르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눈물 흘릴 때에 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약해 있을 때에 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부끄럽고 숨어서 그렇게 힘없이 살아갈 때에, 그때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때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힘들다고, 창피하다고 고개만 수그르고 있지 말고 그때는 슬픈 노래라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슬픈 노래. 슬픈 노래를 부르다 보면 노래라는 것이, 노래가 하나 끝나면은요,
내가 정작 내 마음이 슬퍼서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하나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노래를 하고 싶은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이 생기면은 그때는 찬양을 부르셔요. 절망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지 말고 슬픈 노래라도 부르고 그 다음에 힘이 생기면은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또 세워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어제의 물맷돌만 생각하고 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달라고 그때그때의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헤매이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찢어지고 갈라졌는데 다시금 싸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때에는 가난해서 힘들었고, 그때에는 부끄러워서 힘들었고, 그때에는 억울해서 힘들었고, 그때에는 창피해서 힘들었고, 그때에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었고, 그래서 숨겨져 있는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다윗의 삶을 보니 우리의 삶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고 생각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하나님,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의 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내 백성들에게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우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을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때에 다시 한번 이겨내고 버텨내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특별히 소상공인들 오늘 내일 언제 문 닫을까 그것을 가늠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0배의 것으로 1000배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던, 남들이 경험치 못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병들어서 지쳐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병든 자들을 또 가까이에서 수발하고 또 보호해 줘야 되는, 그래서 지쳐가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완전히 지쳐서 엎드러지기 전에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때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서 좋은 것이 아니고 재유행의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두고 있는데 제 주변에 확진자들에 대한 소식들도 자꾸 들려오고 그래서 뭐 자가격리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 듣고 하면서 결코 이것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저도 요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생활 방역에 철저히 해주시고, 교회는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하는 동안에는 그때에는 그때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또한 바랍니다. 장기화 조짐을 아무래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전에는 저희가 사실상은 지난주 이번 주 그 총회를 위한 세례교회 헌금을 우리가 이제 작정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고 또 여러분들 이제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26일이었죠. 수요일 날 오종님 안태지사님 모친탕이 있었습니다. 성가대에서 수고하시는 이순자 권사님하고도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비대면으로 되기 때문에 장례식장도 우리가 쉽사리 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보고 손이라도 붙잡아주고 위로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또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그때그때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바위처럼 나를 막아서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 순간을 돌아서 가다 보니 그때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붙잡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리라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간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